샬롬.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주님, 정직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친밀함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26편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친밀하신 하나님, 성실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하나님, 나의 죄악이 큽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와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으시고 어울릴 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면서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악이 너무나 큽니다. 심각합니다. 무겁습니다. 저의 죄가 많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죄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말씀드릴 수 있고 고백하고 토해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이 어떤 죄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그동안 죄인 줄도 모르고 서슴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질렀던 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 그 심각성을 깨닫고 숨거나 숨기거나 가리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나서 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치부를 나뭇잎으로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다윗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이 죄를 범해도, 죄가 있어도 다윗을 향한 친밀함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거두지 않으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부모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지 않습니까?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어색해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친밀함으로 자녀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의논하다, 그리고 생각을 털어놓는 분이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까지 우리에게 다 털어놓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친밀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친밀함으로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 자녀가 그 죄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엄마도 이랬었어. 아빠도 자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렇게 우리가 대화로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14절 말씀처럼 그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난 내 애비다. 난 내 어미다. 라는 친밀함으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친밀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친밀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다윗이 일부러 졌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죄를 쌓아두지 않고 방치해두지 않고 부끄럽지만 그 즉시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죄 사함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감탄하시면서 중풍병자야, 소자야, 작은 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무슨 권세로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느냐? 그 마음속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얘기와 일어나 걸으라는 얘기와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들 것을 걷고 일어나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특별 사명권이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인간인 대통령도 자신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사명권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때로 실수로 잘못해서 죄를 지으면 그 즉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으면 그 이후로는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자신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방법,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비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선언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록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가 택해야 될 일들, 선택해야 될 그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매사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올바르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탄이 쳐놓은 그물, 그 덫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바라보면 안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곁눈질하고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다윗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내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외롭습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18절에 보면 내 마음이 공고합니다. 내게 환난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19절에 보면 원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수가 많습니다. 그들은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파도처럼 끊임없이 닥쳐오는 일상들의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뤘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이 문제들을 다룰 줄 알고 컨트롤할 수 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요, 이렇게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냥 let it go.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던질 때 웃으면서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던질 때도 받으세요! 이렇게 던져야지. 뭐 인상 쓰고 던지면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이것도 가지세요. 저것도 가지세요. 근심 걱정 다 가지시고 전 즐겁게 살겠습니다. 웃으면서 하나님은 제발 좀 맡겨라. 제발 좀 맡겨라. 우리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못 맡기는 거예요. 예.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그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함몰되거나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은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으로 이끌어 주심을 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리니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맡기는 사람이에요. 내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까지 내가 다 끌어안고 살려고 해요. 이게 정말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실수를 잘 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재선아,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도와줄게. 이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끌어안지 말고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해. 그냥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성실과 정직, 다윗이 성실하고 정직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래서 항상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의지하고 기억하고 신뢰하고 즉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그 친밀함을 의지해서 다 고백하고, 비록 그 죄 때문이지만 그 죄 때문이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마저도 다 표현하고 감정에 함몰되지 말고 그 감정을 승화시켜서 다시 건강한 감정들로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기대와 믿음으로 반전시켜 가야 됩니다. 발전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그 캠퍼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 한 부분을, 오늘이란 그 한 부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에 레슨 오시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막 감탄을 하신대요. 여기 이렇게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잘 하셨어요? 뒷마당을 어떻게 이쁘게 이렇게 잘 가꾸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이렇게 특별히 뭐 고급 가구나 뭐 멋진 뭐 장식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 눈에는 저희 집에 있는 게 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 적소에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분의 마음밭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매사에 감격을 잃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여러분 집안에 언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정말 명품 가구들을 놓고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명품인 것을 알면요, 다른 분들이 오셔서 보는 것마다 명품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면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가 다 신기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 집에 가면 다 하나하나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수저를 어떤 걸 쓰시나, 컵을 어떤 걸 쓰시나, 어떤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나, 이런 거 다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명품인 줄 알면, 우리가 품위 있게 살면, 품격 있게 살면, 지금 그렇게 이렇게 티셔츠 하나 입고 있어도 하나님이 귀하게 복되게 보시고, 또 그렇게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삶의 활력소를 얻고 돌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숨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간구하며 아버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제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제게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원수도 친구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친밀하심으로, 그리고 그 성실하심으로, 정직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을 결국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끌어 가시고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품이 있게 품격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